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이 춤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여서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때론 헌금으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춤으로 주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오늘 춤의 내용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듣는 자도 다 죄인들이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무언가 오해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날 그 시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길 원하고,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마는 은혜보다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더 성숙된, 더 성장된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자, 시편 144편 12절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변화, 트랜스폼. 지난주에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심었던 그 비파나무, 자페니즈 메들러 트리, 그 열매가 한 30-40개 났었는데,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열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그 경악할, 원래 절에 생겼는데 원래 열매가 꽤 많았었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막 다 먹은 겁니다. 알고 봤더만은 애들이 다 먹었어. 다음 세대들이, 애들이, 그 애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애들의 부모님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과일 좀 사주세요.
그때 킹스 멤버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게 한 개도. 먹으신 분 자진 납세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이 열매가 맺혀지면 킹스 멤버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년 기다려야 되는데 1년. 예. 이제 집에 못 갑니다. 아프리카. 그걸 보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아이들이 먹었구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저 신기는 제가 심었습니다. 근데 먹기는 누가 먹었습니까? 애들이 다 먹었어요. 와, 짜증난다. 실컷 고생해갖고 심어놨더만은 열매는 다음 세대.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그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부모는 양부모죠. 어붓아버지, 어붓엄마입니다. 친부모들은 내가 고생해도 자녀들과 손자들이 잘 되길 원하죠. 저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는 것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이 옷 여러분 몇 개월째 입고 있죠. 안 빨고 있습니다. 빨기도 싫어 그냥. 근데 자녀들은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자녀들한테는 막 가지각색을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 누리고 조금 못 누려도 불편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죠. 내가 뭔가를 못 누려도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다. 그래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 열매를 먹고 또 씨앗을 심었답니다. 그럼 이게 3년에 나는데 저도 심었습니다. 지금 씨앗이 한 20개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저게 나중에 이번에 3년 재계약되면은 온 비파나무밖에 없을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트랜스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트랜스폼 폼을 바꾸는 이 성경의 여러 구절 중 가장 시적인 표현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이 구절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뭐냐? 우리 아들들이 변화가 되는데 처음엔 어리죠. 근데 나중에 장성한 나무처럼 백향목 아시죠? 레바논 국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레바논 국기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한 20m 정도 뻗어 올라가는데 지금 그건 이제 해외 수출이 금지되어서 백향목으로 그 기타를 만들어서 팔면 대당 1,000만 원씩 합니다. 그게 지금 파는데 저도 한 대 사고 싶은데 일단 돈이 없어서 지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아닙니다. 안 살 겁니다. 살 게 딴 게 더 많아. 그래서 어떤 백향목으로, 왜냐하면 솔로몬이 악기 지을 때 백향목으로 악기를 지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그게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백향목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라는 겁니다. 변화되라. 근데 그것도 시작은 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폼, 폼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을 씨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나는 딸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좀 관심이 와닿은 이유는 우리 집에는 딸들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남자 아들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 남자 아이들을 둘이 키우는 엄마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딸 둘이를 키우는 아빠의 고통이 심하겠나? 나는 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스테리. 그 남자들은 히스테리는 안 부리잖아. 성질 부리지. 밥 안 준다고. 근데 이 여자 딸들은 고차원적으로 히스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도 당해보십시오. 딸 많이 낳으시고 한번. 근데 이 딸들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난 너무 놀랐죠. 남자는 심으면 나무처럼 쭉쭉쭉 올라가. 근데 여자들은 좀 깎여야 돼. 나오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시향내로
아름답게 따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성질이 더 성격이 더 온화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남자의 성격도 거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 여자의 성격은 까칠하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듬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딸에 대해서는 딸들은 our daughters, 우리의 딸들은 like 필러가 뭡니까? 기둥이죠. 이 그다음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카브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칼로 다듬는 걸 말하면 조각칼로 다듬어야 궁전의 기둥과 같은 딸이 된다. 딸들은 조금 까칠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 다듬어야 된다.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백향목으로 크기려면 가지를 쳐내야죠. 잔가지를 쳐내야 쭉쭉쭉 올라갑니다. 아들도 칼로 쳐야 되고 딸들도 칼로 쳐내는 작업이고 성경에는 칼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이들이 조각당하고 아들들은 가지가 이상한 가지 삐뚤어진 가지들이 쳐내지죠. 이 작업은 평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 트랜스폼, 폼이 계속 바뀌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변화돼야 강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야 강해진다. 트랜스폼이 돼야 스트롱맨이 됩니다. 맨 앤 우먼이. 할렐루야 되겠죠? 자, 이거를 매우 자연적인 사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로 가라. 얘들은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하는 동물이다. 개미다. 그곳으로 가서 개미를 쳐다보면 지혜가 생길 거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다. 하나님의 연출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극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 뿅아리 이유를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달걀을 한번 보죠. 달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자, 잘 보이시죠? 자, 잘 보이시죠? 달걀, 잘 아는 달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뿅아리. 자, 약간 멍청하죠? 자, 그 다음에 수탉으로 됩니다. 수탉이 되면 이 얼굴에 빨간 거 이거 뭐 닭벼슬이라고 이렇게 생기면 강한 수탉이 됩니다. 뿅아리 때는 날지 못하죠. 근데 수탉 때는 날아갑니다. 닭이 잘 안 날지만은 닭은 셉니다. 그래서 날 줄 압니다. 우리 옥상에서 우리 그때 닭을 한 10마리 정도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닭을 이제 처분하려고 닭장을 열었는데 이 닭들이 결국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옥상에서 도로로. 나는 그때 처음 닭이 나는 동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닭이 진짜 날아가서 한 50m를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갖고 도로에 떨어졌는데 그거 잡으려고 그때 한 5, 6명이 30분 동안을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잡았는데 와 정말 어렵더군요. 여러분 날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날기 전에 계란이었다는 겁니다. 계란에서 계란을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뿅아리 때 진짜 어리버리해 보여도 이게 커가면서 지렁이도 잡아먹고 또 뿅아리를 공격하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의 공격 이런 것도 이겨내고 이래가 수탉이 되는 겁니다. 변하죠. 트랜스폼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없다. 근데 인간만은 변화되기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건조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성깔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물을 보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계시가 뭡니까? 자연도 변한다. 심지어는 뿅아리도 변한다. 근데 왜 너는 안 변하냐? 왜 너의 성격은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약한 상태로 계속 갑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사진 하나만 한 그룹의 사진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을 보겠습니다. 태아 있죠. 태아 엄마 뱃속.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 크기 사이즈를 봐서 머리 크죠? 누굽니까? 접니다. 제 어릴 때 제가 저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랬다니까요. 세포. 그 다음 사진. 접니다. 저 6살 때 사진, 6살 때. 유치원에서 상장을 받는 사진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우수상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개근상
개근상을 받는, 아니면 졸업장을 받는 시간이든지 이래가 6살 때, 그 다음에 21살 때 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용진아, 니다 얼굴이 너무 용진이 닮았다. 내가 옛날에 저래 생겼나 얼굴이? 와, 진짜 나 오히려 옛날에 더 늙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20대 가장 내 인생에 29년 전에 21살 때 가장 팔팔할 때, 이거 좀 쓰겠습니다. 페이지. 여기 있죠. 요 마크 보입니까? 요거 마크인데, 요 마크를 달라고 3주간을 훈련하는데 너무 훈련이 빡세서 힘들어서 2주로 줄였을 때 제가 받았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뭐냐? 하루에 8시간씩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겠죠? 내가 이 이야기하니까 안 믿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20kg 군장을 메고 20kg 색을 메고 10km를 달려야 됩니다. 1시간씩. 그거를 2주간 하는 훈련을 해야 요 마크를 줍니다. 요 마크를. 저는 이 마크 받았죠. 이때가 가장 팔팔했을 때라고, 강했을 때. 옛날에 6살 때는 상장 받고, 그리고 지금은 가장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뛰는 사진 있죠. 요겁니다. 요 지금 우리 제 훈련 받을 때인데, 조금 더 요게 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 요게 보면 요 중간에 얘가 잽니다. 뒤에 20kg 군장 보이죠? 요래 메고 뛰습니다, 진짜로. 나중에는 다리가 노시 돼갖고 한 3일 정도 뛰니까 마비가 되고, 아침마다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하나는 깊게 됐습니다. 이래 하다가는 실핏줄을 하고 뭐 근육인데 다 나갈 것 같더라고. 하나는 난 진짜 못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내가 겨울에 2월달에 차가운 시냇물이 흘렀는데, 다 들어가라는 건데, 시냇물로 그 차가운 영하의 날씨에 다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노시였거든요. 두 다리가 딱 들어 누웠는데 시냇물이 머리끝부터 아래까지 쫙 흐르니까 근육이 진짜로 밑에 있는 근육이 위로 정이치가 되는 겁니다. 근육 4개가 따다다닥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가 딱 일어나서 다시 끝까지 뛰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은 군대든 민간인으로 있든 군대로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이때 제가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 제 얼굴 나오는 거 마지막 사진. 예, 이게 제 49살 때 끝났죠. 최악이야. 이때 난 내 스스로가 실망스럽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됐습니다. 사진 저도 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냐,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면 강해진다. 그럼 지금 맨 마지막 사진은 약간 병든 사진인데 뭐가 변화됐습니까? 약간 부드러워졌죠. 20대 때는 진짜 막 지금 건들리면 그냥 바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50대니까 몸에 힘이 싹 다 빠지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드럽죠. 요즘 우리 집에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영을 붙이거든요. 밥 먹으세요.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융호 아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쨌든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고 변화는 강한 것이다. 그래서 변화는 결국 우리의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고,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미숙한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성경의 복음과도 관련되지 않은 내용 같아 보이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같은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자라가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기는 항상 자라나지.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적어놓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
일반인처럼 자랐습니다. 세포에서, 아기에서. 예수님도 아기 때일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고,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목수로서 일을 해가 12살 때부터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으니까 18년간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수였겠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키가 자라갔죠. 예수님은 이제 서남아시아 분이니까 아마 키가 한 185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체격도 건장하게, 또 목수니까 대패질도 해야 되니까 체격이 아마 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었더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이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이들 많이 키우시죠? 아이들이 지금 뻘뻘뻘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다니죠. 우리 자녀들도 기어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뻘뻘뻘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이것도 꽤 오래전에 있습니다.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분명히 뻘뻘뻘 기어다녀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장롱을 잡고 서 있는 겁니다. 약간 호러물 같더라. 영화 공포 영화. 그리고 나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뛰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갑자기 팍 일어나더만은 성장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그럼 놀랄 거 아닙니다. 원래 다 일어납니다. 원래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죠, 인간은. 지금 네 발로 걷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정신 이상자. 네 발로 걷습니다. 금지산자, 한정치상자 이런 사람들 네 발로 걷죠.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명령에 선교하라가 있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하려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십계명을 주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이거는 복음을 주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이 뭐냐? 너희는 자라나면서 번성해야 된다라. 할렐루야. 그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가 날로 날로 커졌고, 공부를 다 잘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점점 더 잘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도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거저 먹는 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먹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보고 땀을 흘리라고 했습니다. 피와 땀을. 그래 해야 교회가 만들어지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강해져서 이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거를 확인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는데, 진짜 그러면 변화가 되면 강해지냐? 이걸 성경이 기록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서 강해져서 적들을 쳐부신 그런 기록물이 성경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구절로 확인해 드리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목동으로서 양치기 하다가 나귀가 도주했습니다. 그 나귀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촌에서 양치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래 나오죠. New man. 저희 영어 성경에는 different person, 또 다른 성경에는 another ma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폼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전쟁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전쟁이 빡 터지는데 그게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있습니다. 확인만 하죠.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박살을 냈는가 하면 적진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하루 종일 싸웠는데 암몬 사람을 치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깨부신 겁니다.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도록 다 박살냈다. 이게 언제 가능했던가요? 그의 삶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승리하고 싶죠? 저 승리하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존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는 대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는 대로 그걸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욕이 자칫 떨어졌을 때 어떤 촉구자들이 등장해서 제대로 살아야지,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라고 힘을 주는 그런 촉구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배치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할렐루야. 한 이틀 동안 재밌는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밤에 12시에 수면제를 먹고 자면 8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로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8시에 딱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 입에 담배를 딱 물고 있는 겁니다. 이 뭐야? 이제 보통 그런 거는 이제 한 5초 안에 해석이 다 되면, 해석은 다 됐는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입에 담배를 딱 피우고 이제 불은 안 붙인 상태에서 담배를 딱 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도.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분은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담배 피고 안 피고를 알거든요.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은 압니다. 느낌으로, 냄새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근데 이분은 원래 담배를 안 피는 분인데 담배를 입에 대고 있어. 하나 이게 뭡니까? 그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근본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담배가 뭐죠? 담배는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물 아닙니까? 그걸 입에 갖다 대더라니까. 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접하지 마세요. 이야기해 주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근데 참 웃긴 거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그분 찾아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이유는 트랜스폼입니다. 그 존재를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배 끊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그런 작업들을 전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 말하기 전에 이제 트랜스폼의 마지막 주제. 자, 되겠죠? 일단 변화되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앞으로 변화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또 중요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촉매제, 촉구자, 여러분들을 몸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잉태자, 마치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태어나지 않죠. 제가 이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가?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를 품고 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가?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세상이 이래 돼 있구나.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계란 2개를 품고 있는 닭, 저 눈알 보이죠? 그때 제가 퀭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지금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요나 고생 많았겠다. 아닙니다. 요나가 고생 많은 게 아니고 그 불순종하는 인간을 품고 있었던 물고기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 사진 잘 아시죠? 왼쪽에 있는 저 남학생은 남자 누구 많이 닮았죠? 난 닮았습니다. 그죠? 엄마 눈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알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한번 눈알 따로 모아주세요. 눈알. 자, 보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엄마는 누군가 하면은 어거스틴의 엄마 모나카입니다.
이 애가 어거스틴이 남자인데 17살에 집을 가출을 해. 그리고 32살 때 애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자기가 낳은 와이프도 안 데리고 와. 무려 15년간을 간음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리고 15년 동안 이 엄마는 모나카는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 어거스틴은 이래 이야기하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5년을 이기기 위해서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내가 참 내세울 것도 없어서 나는 평생 도박하고 간음하고 사람 패고 등쳐먹고 그렇게 나 인생 살았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엄마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니보다 내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자, 이제 답해보죠. 닭이 고통스럽습니까? 계란이 고통스럽습니까? 계란을 품은 닭이 더 고통스럽겠죠. 마찬가지로 큰 물고기의 눈빛 한번 보십시오. 눈이 지금 거의 일그러져 있죠. 난 이 화가가 큰 물고기의 눈빛을 잘 표현했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 엄마의 저 눈빛, 눈알이 떴죠? 뜨지 않았습니까? 벙 떠 있어. 자식 한 번 잘못 만나갖고 부모 생고생하죠. 역으로 부모 잘못 만나가 자식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피차 해당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 고통당할 수 있다. 그걸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 요나 선지자가 변화된 요나 선지자, 변화된 어거스틴이 되어서 마틴 루터와 칼빈을 회심시킨,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 줬던 기독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으로 꼽는다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꼽았습니다. 그의 15년 방랑기, 그리고 눈물의 기도,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고통을 했다, 누군가는 예수님은 피 흘렸다,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폼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가 트랜스폼을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하나요?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죠. 그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Next Generation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근데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NG 장면 알죠? NG 났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항상 NG처럼 사는 것 같아. 그렇죠? 항상 실수하고 항상 사고치고 맞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NG 하는 것 같대. 근데 제가 NG를 계속 묵상할 때 아니다. NG만 내는 지금 세대지만 나중에 품고 이렇게 누군가가 고통당하면 나이스하고 굿한 세대로 제너레이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다. 오케이? Do you understand? NG 제너레이션에서 nice and good generation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사 두 손 들어 부르짖어 외칩니다.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고치는 세대를, 제 요즘 고민이었습니다. 진짜 사고 많이 친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건 하나 터졌죠. 광주에서 애 4명이 1명 때려 죽인 사건. 이거 충격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나이 4명이 애를 때려갖고 이틀 만에 죽였습니다. 때려서 죽였다고, 때려서. 그리고 그 개 아마 이번에 형량 많이 나올 겁니다. 때려서 죽였는데 걔들이 때리면서 얘 죽을 것 같다는 걸 느끼면서도 때렸답니다. 그 나이 때가 17세, 18세, 19세.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이거를 지금 바꿔놔야 된다니까요. 나이스하고 굿한 제너레이션으로 충격받았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또 이제 사건 하나 여러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누가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빨리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떼죠. 그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번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대구의 개척교회인데 저도 잘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 대구 향기로운 교회 목사님 이 성함이 보니까 구 목사님이던데 구태극 목사님인데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뭐 하여튼 뭐 냉장고에서 불이 나가 새벽 4시 반에 불이 나갖고 목사님은 새벽 설교하러 가고 와이프도 가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둘이는 이제 군대 가고 이제 딴 데 친구 집에 놀고 딸 둘이가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타갖고 사진 있을 텐데요. 그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 그 보면은 그 나이대가 큰 딸이 17살이고 둘째 딸이 13살인데 혹시 사진 없습니까? 제가 막판에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진 보면 요 사진인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첫 장 사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첫 장 사진 그 들어 누워 있는 사진 딸이 없는가 봐요. 그럼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택이 4층인데 4층에서 뛰내린 겁니다. 온몸에 80% 화상 입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주저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 뼈가 이거 나오네요. 요 밑에 지금 애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뼈가 치고 올라서 안에 장기를 다 파열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죽어가고 있다더라고요. 그러고 둘째 딸도 뭐 화상이 있고. 근데 그 17살이라. 나는 이 친구들이 잘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서 뭐 지금 화상은 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후원을 부탁한다. 이게 국민일보에 나서 누가 저에게 이걸 보내주어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가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랍니다. 제가 또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알거든요. 그럼 화상이니까 3명이 화상당했으니까 수천만 원 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이 없다 이래서 우리 교회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구제금 헌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구제 헌금으로 보내고 저하고 전혀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가정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저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시면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뭐 사건 사고로 그리고 이것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애들을 살릴 수 있냐는 거. 나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직전까지 2개를 알아냈습니다.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 평균 자살률의 3배나 높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자살 연령대가 9살부터 시작된다. 9살부터 24살까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인데 9살이 자살하더라. 9살은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초등학교 2학년이 왜 자살합니까? 뭐 공부겠죠. 주 이유는 2개라. 공부 아니면 부모. 부모 때문에 자살하고 공부 때문에 자살한다. 부모 너무 싫으니까 뛰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뛰내리고 난 이후에 그 남은 부모들이 갔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왜 1위가 됐습니까? 전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자살률 1위, 음주율 1위. 왜 아이들이 음주를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술하고 담배를 할까요? 부모가 그래 해놓으니까. 부모 보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가 그렇게 안 해도 자식들이 하죠. 음주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열받으면 막 모니까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동거율 1위, 전부 다 1위, 1위. 와, 다음 세대. 여러분 대학가 앞은 나는 그냥 동거촌이라고 봅니다. 요즘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근처의 대학들 앞에 전부 다 남녀가 원룸으로 다 들어갑니다. 와, 무슨 짓이고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이 이래 됐노? 그렇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도 우리는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건 잘못은 잘못이니까. 나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런 청년들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방법이 없던데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7시 50분에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환상 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일단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환상을 많이 보니까 지금 말하는 거지 안 보면 말 안 합니다. 자, 일단 시편 10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이것은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1번입니다. 한 지금 3가지 정도를 말할 테니까 가슴에 새기시고 여기에 여러분 한번 올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시편 108편 1절.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 이게 다윗의 시죠. 내가 노래한다. 웃기네. 아니, 노래 하나 하는데도 마음 정하고 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팁을 드리면 찬양할 때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 이거 있죠. 저 이거 손을 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찬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는 더 힘들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손을 들어서 찬양부터 하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자,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10년째 어떻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던데요. 처음에 나 못 들어. 찬양할 때 손 못 들어 이랬습니다. 근데 10년째 딱 됐을 때 전부 다 드는 겁니다. 이거 들을 수 있겠네 하고 들었습니다. 끝. 이걸 드는데 1초 걸렸다니까요. 1초 걸릴 것을 10년 걸린 게 10년. 노래 찬양이 나올 때 노래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그리고 찬양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데 그거 1초 만에 끝납니다. 마음을 정하면 됩니다. 나 오늘 노래할 거야 라고 손을 들어 노래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해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9세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라. 사활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기 살기로라는 뜻입니다. 죽기 살기로 사활을 걸어서 마음을 작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청년들을, 아이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마음을 정해, 제발. 그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My heart is steadfast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 버전이 더 좋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쉬운 단어죠. 마음을 픽스해라. 내 마음 픽스해라. 뭘 픽스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찬양인데 찬양 말고 지금 우리가 픽스해야 될 마음이 뭐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다. 죽기까지 한번 까무러치기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내 마음이 안 찼습니다. 마음 안 차래요. 이거 뭐 마음 나는 매일매일 마음 잡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진짜 맨날 죄 짓고 죄 짓는 세대를 살리고 싶은데 내 마음만 매일매일 잡고 내 마음 잡았습니다. 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겁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구출해낼 겁니다. 마음만 잡는다고 해결이 안 되던데요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자, 죄 짓는 청년 세대, 죄 짓는 중고등, 초등 아이들 세대를 살리는 방법 첫 번째, 부모 세대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작정을 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아까 어거스틴하고 모나카가 생각나는 겁니다. 17살 때 가출해서 15년 동안 간음하고 음란하고 돈 때리고 패고 이래가 15년 동안 살면서 그 엄마는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2살 때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남긴 기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 자녀가 변화된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키입니다. 근데 이것도 의아스럽죠. 뭐 내가 운다고 자녀가 변화되나? 근데 그 얘가 어거스틴입니다. 모나카가 한 건 딴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 친 줄도 몰라. 15년간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눈물의 기도로 32살 때 아들 하나 얻고 엄마에게 되돌아왔을 때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역사상 명문장으로 남아있죠. 이건 아마 불신자들도 아는 말들입니다. 자, 한번 떼어주시죠. 보통 어머니들이 하는 그 내용. 이거는 어거스틴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좋은 자식을, 자, 제가 한번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 한 말입니다. 어머니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딸들도.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문장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신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식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제 신학교 때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준다.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됐네요. 하나는 마음을 결심하는 거.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울어. 지금 TV 보고 웃을 때가 아니야. 울어라 제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울어야 된다. 울 준비 안 됐죠? 울 준비 됐습니까 지금? 빨리 준비 좀 했어요. 원래 어른들 시켜야 되는데 어른들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른들 대표로 애들 울려서 어른을 울리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웁니다. 10초간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웁니다. 10초간 웁니다. 너무 오래 울면 안 됩니다. 딱 10초간 울어야 됩니다. 울다가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는 시간이야. 어른들을 울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울어야 되는 거 알겠죠? 자, 웁니다. 시작. 5, 6, 10초, 10, 7, 8, 9, 9초 반, 10. 자, 들어가십시오. 웃습니다. 그냥. 그렇죠. 아직 우리는 울 때가 아닌 것 같아. 웃는 때인 것 같아. 좀 울어야 되는데. 근데 참 사람을 위해서 울 때 그게 비료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죠. 눈물은 액체로 만든 기도다. 영어로는 이분입니다. 우리 어떤 선교사님 많이 닮으셨죠? Tears are a liquid from a prayer. 눈물은 액체로 만든 기도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기도로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안 될 때 눈물은 흐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눈물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 이게 난 눈물 흘렸습니다. 솔직히
나 맨날 마음 결심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기도를 적게 했나? 그러다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꿈속에서 막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식사 자리인데도 막 울고 이러더라고. 울면서 소화 안 되게. 애들 다 나를 초청해서 밥 먹는 자리인데 그건 전부 다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가서 밥 먹기 전에 내가 좀 울면 안 되겠나? 자기들 밥 먹고 있는데 내만 울고 있더라고, 꿈속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느낌이. 내가 이것만으로 된다면 하루에 10시간으로도 울겠다. 근데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그게 난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7시 55분에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안 믿기죠? 나는 내가 당했으니까 믿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지금 제가 설교 몇 분 했습니까? 지금 설교를 지금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지금? 50분. 예, 이것만 야구하면 끝내겠네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걸 다 2페이지로 적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로 흘리는데 왜 다음 세대가 안 바뀌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잘 보십시오. 회개를 해본 자만이 회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정상적이죠. 내가 수학을 풀어봐야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니한테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렇게 해주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12살 때 12시에 수면제를 먹으면 8시까지 잔다고. 근데 어제부터 너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간절히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깨봤습니다. 12시에 수면제를 먹으면 8시까지 자는데 6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시에, 새벽 6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그 수면제 약 기운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퍽 쓰러져 갖고 7시 55분까지 딱 잤습니다. 근데 딱 자는데 딱 깨었습니다. 누가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이 우리 가족들은 심지어는 개까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누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내가 내 앞에 또 딱 서더만은 나에게 이상한 그 뭐고 얇은 망사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씌워주고 싹 나가는 겁니다. 그래 바로 일어났죠. 누가 그랬어? 다 전부 다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여들. 그럼 이 누굽니까? 그러지, 흰돌이 개가 변신해가 우리 주인이 너무 피곤해서 자니까 싹 이렇게 담요를 덮어주고 간 겁니다. 개가, 이 미친 개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제 평생에 한 7, 8,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오늘 또 왔네, 오셨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위로가 딱 되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오늘 일어나게 했어요? 저는 그 천사라고 봅니다. 왜 이런, 그걸 맛을 보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내가 어젯밤부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고 하나님을 먹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셋, 그냥 인생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다. 하나님의 맛을 봐야 그 맛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맛을 맛보본 사람만이 그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방식으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주체가. 주어가 내라. 주어가 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다음에 주체는, 주어는 He라고 나오죠. He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할 거야. 할렐루야. 저 어제부터 기도했다 했습니다. 어제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제 꿈이, 마지막 꿈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사사받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천사도 찾아오는 판국에 예수님도 찾아오시겠지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면,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 기독교가 단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도덕후나 좋은 말만 하는, 바른 말만 하는 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뭔가라는 것을 눈치채겠지요. 그걸 채야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냥 노래 부르고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셨습니까? 너희들에게도 덮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담요를, 성령의 블랑켓을, 성령의 망토를, 성령의 커튼을 덮어주고 싶어서 저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다음,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래 해야 이 아이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을 끝내지 말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딱 기도하고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이윤순 선교사님이 그날 불러서 저도 은혜가 돼서 이 찬양을 불렀고, 오늘 이 찬양이 맞을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자,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울어야 될 사람은 우십시오. 누가 울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뛰어놉니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게 만들어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들이 울어야죠. 기성세대들이,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울어야죠. 그래야 자식들이 바뀝니다. 1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울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죠. 또 누군가는 마음을 작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본인이 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전할 수 있으면, 이게 영적인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서 눈물로 다음 세대를 향해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잃기 위해서 눈물로 흘려야 될 그런 희생 헌신하는 눈물의 세대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부모입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우는 일이 남아 있답니다. 그리고 우는 일은 기도가 맞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들이 이 땅과 이 한국 땅에 청년들 안에 너무나 많은 슬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몰려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의 눈물로 채울 수 있게,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울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바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하나님 그
영원토록 하다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하다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하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해본 자만이 남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해본 자만이 남을 기도시킬 수 있고, 거룩해 본 자만이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본 자들만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전 7시 55분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맛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게임을 경험하고 연예인을 경험하고 애니메이션을 경험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술에 대지 말아야 될 것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그 입술에 댔겠습니까? 그 마음은 백분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트랜스폼 해야 됩니다. 계란에서 뿅아리로, 뿅아리에서 그 거대한 닭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엄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가 되었다가 아기가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이스하게, 더 굿하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사고치고 매일 NG만 내고 오늘도 NG, 내일도 NG, 언제까지 여러분 NG만 치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이스하고 굿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돼야 강해집니다. 변화돼야 계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닭이 되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변화돼야 강해지고 변화돼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변화돼야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주변 사람이 기쁜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대구에 있는 그 구태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개척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고 그 개척교회 하다가 자식 4명 중에 2명이
한 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의 돈을 들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얼마를 그 교회에 그 17살의 화상 비용으로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1,000원 내시겠습니까? 2,000원 내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내지를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100원을 내도 됩니다만 우리에게는 1,000원과 2,000원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이번 달 마이너스 600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달 마이너스 600인데 하나님 얼마를 보낼까요? 처음에 50만 원 보내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돈이 없기로 쓰니 아니 고작 50만을 보낸단 말이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10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구제연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 돈이 모인 게 있어서 그 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이기적인 모습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 벌어서 자기만 쓰는 사람들 있죠. 다 회개하십시오. 다 회개하십시오. 돈 벌어서 자기 자식만 먹이는 사람들 있죠. 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을 흘려 돈을 벌여 가난한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못 입어도 되고 나 좀 못 먹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봤자 몇십 년 더 사는 거 지금 조금 덜 입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는 복된 우리의 기성세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뀌길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